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축복. 이 말씀은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번 성회 셋째 날 밤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별나게 한 게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큰 표적과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날 밤에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면 첫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아멘. 뭘 해야 해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자, 스바냐 선지는 2000 몇백 년 전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을 것을 내다보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낮예배 한번 간신히 나오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오는 것 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면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도 교회 다닌다 이런 표현은 학교 다닌다는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겠어.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이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신다. 오늘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1장 2절로 4절이나 스바냐 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가 마지막에 인류를 진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쏟아붓고 진노, 분노를 쏟아붓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세상 종말은 여호와의 진노와 여호와의 분노를 쏟아서 이 세상을 불러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 사람 때문에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여호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요. 오늘 이런 사람 모이기를 힘쓰자. 스바냐 2장 1절로 2절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모이기를 힘쓰되 시간이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오늘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럼 우리가 어디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히브리 민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하므로 히브리 민족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방 이 블레셋 세력을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다 도망가도록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 사무엘은 어디로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네,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어디로 모였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아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막 극대화되면서 이곳저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던 곳이 있었어요. 네, 병든 사람은 어디로 모였느냐면 여의도로 모였어요. 병든 사람 여의도로 모였어요. 또 어디로 모였느냐? 방언받을 사람은 하늘산으로 모였어요. 그렇죠? 하늘산. 방언받으려면 하늘산으로 모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모이냐? 성산으로 모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는 뭐라고 예언했느냐면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너희가 모이라고. 아멘. 어디로 모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몰소히 모이라. 누가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 이사야, 미가 이 두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만일에 나오는 곳으로 너희가 모여라.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스바냐 선지는 뭐라고 하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일지어다. 아멘. 아멘 안 하고 못 하세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일지어다. 스바냐 선지는 그렇게 모이기를 힘써라.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14장 8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으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여름에도 가을에도 사시사철 추나추동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너희는 모이라. 모이라.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니 너희가 보호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이 나오는 곳,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는 곳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꿀같이 먹기 위해서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고만 할 일이 아니에요. 어디로 모일 것인가. 그리고 최종 마지막 선지자 요엘은 요엘서 1장과 2장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몰소히 모이라. 이 민족에 큰 환란이, 남과 북에 큰 환란이 있는 날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고 그 여호와의 성회가,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그날에 그곳으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축복을 받는 종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다가 어떤 역사를 주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들어오면서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고. 아멘, 아멘. 이것도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뜨거워진 거예요. 두 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자, 모여서 뭘 할 거냐? 모여서 사치기 사뽀뽀 할 거냐? 모이기를 힘썼으면 모여서 뭘 구해야 돼?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끼리 이렇게 막 공원에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면 사치기 사뽀뽀 사치기 사뽀뽀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런 수건 돌리기 하고. 이 노는 것도 시대마다 달라요. 요즘 뭐 공원에 애들 모아놓고 그런 거 해보세요. 에이 그 뭐예요, 시시해요, 가요, 게임이나 해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뭐 그거 뭐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비석치기나 망까기. 망까기 알아요?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까는 거. 그다음에 여기다 올려놓고 가서 이렇게 까는 거. 요즘 이런 거 누가 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해요? 아이고 못 버려요. 손 더러워져요. 그 위생에 나빠요. 이렇게 애들 안 노는 거예요. 요즘 딱지치기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래도 그 시대에는 딱지치기 얼마나 유행했나. 제가 딱지 치는데 선수예요. 배꼽 쳐서 뒤집어먹는 거 이런 거 한 번만 치면 발딱발딱. 하도 놓자마자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안 하려고. 그리고 애들이 하도 잘하니까 재미없어서 안 하려고. 이번에도 직원들하고 휴가 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반려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앞에 서서 공 뜨면 내가 다 받으니까 띄우지 말고 땅볼로 차요. 그런데 꼭 공중에 띄우는, 공중에 뜨는 쪽쪽 내가 다 받았지. 이번에 직원들 데리고 가서 나이 먹은 그 사람들을 백사장에서 반려구를 시키질 않나, 운동장에 데리고 가서 농구를 시키질 않나, 또 산에 데리고 가지를 않나, 또 38선 넘기를 하지를 않나. 별거 다 했어, 별거. 그 다음에 막 자전거를 태워가지고서는 막 명랑호를 막 2바퀴씩 돌으라고 하지를 않나. 그래도 좋아서 막 뗄때로 굴러. 야, 나는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승부욕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 공을 잡고 그냥 막 펄펄 나는 거예요, 펄펄 나는 거예요. 어휴.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교회가 조금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면 야구팀하고 농구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저희는 공의와 겸손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공의와 겸손을. 자, 모여서 뭘 할 거냐? 한 사람밖에. 금방 농구 얘기하니까 벌써 농구장으로 갔어. 아이고. 모여서 뭘 할 거냐? 다시. 모여서 뭘 할 거냐?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자, 스바냐 2장 3절이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공의와 겸손을 왜 구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어디를 가나 거짓과 편벽이 난무하고 변론과 분쟁과 강포와 그런 것들만 가득하다고.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공의로워져야 됩니다. 공의가 뭡니까? 바른 것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거짓과 편벽과 치우침이 없는 고든 것이 공의예요. 그리고 이 고든 것이 사라져버린.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가 성문에서 공의를 좀 세워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는 미가서 6장 8절에 너희가 다른 것을 하지 말고 공의를 좀 행해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우리 시대에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스바냐는 모이기를 힘쓰되 공의와 겸손을 함께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의와 겸손이 함께 가느냐? 겸손이 따라오지 않는 공의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상대에게는 교만하고 거만하게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롭되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만 구하지 말고 공의와 겸손이 함께 가야 돼요. 공의가 말씀이라면 그 겸손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은 겸손한 자의 마음을,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는 너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축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세 번째,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공의와 겸손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찾으세요. 여호와를 찾아요. 스바냐 2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의 영화를 찾지 않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됩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어디서 찾냐?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에 아모스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베델이나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성을 찾지 말고 보이는 동네를 찾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너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너를 만나주리라. 나같이 여호와를 간절히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가 만나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진리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뭐냐? 내가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만남이 완성된 삶이에요. 그런 사람에겐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생활에 있어도 기준을 상실하지 않고 공의와 겸손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를 앞세워 구걸하지 말고, 예수를 앞세워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예수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게 그런 삶을 보이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지만 겸손하고, 용감하지만 무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자신이 누구라는 걸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면 자신이 목사라는 걸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자신이 장로님이면 장로님이라는 걸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자신이 교회의 어떤 직분자면 직분자로서 자신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뭐 먹는 것으로 조금 내게 이익이 오는 것으로 자기를 팔거나 자기를 망각하는 건 여호와를 찾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넷째로, 이런 사람은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스바냐 3장 13절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럼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게 뭡니까? 안전, 평강, 이걸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이 잠잠히 사랑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도록 평강으로 안전으로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구걸해서 먹고 살도록 두어요. 그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게 해요. 엘리야가 죽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죽으려고 그리시냇가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얻어먹으러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걸 때 맞춰서 까마귀가 쭉 배달 오는 거예요. 쪼르륵 털털털털털털 떨어뜨려주고 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먹는 거, 그 사람 사는 거 저분이 책임져요. 책임져요.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보장하시는 역사.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 오늘 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그 사람 안전을 책임져 줌, 평강을 책임져 줌. 아멘. 그분이 평강, 안전, 보호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이 어떤데 내 앞에 딱 닥쳐서 걱정이 이렇게 되면 이걸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찾아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 앞에 힘든 일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이 힘든 일이 지난 과거에도 이만큼 힘든 일이 있었나 없었나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겠죠? 그런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도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내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과거에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왔냐? 기도다. 그럼 이번에도 기도다. 저는 요즘 지방 나들이가 많아지니까 부산 같은 데도 가면 하룻밤 자는데 돈이 솔찬해요. 네. 그래서 하나이에서 만드는 그곳에 회원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한 10년 특약하는데 1,900만 원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1,900만 원 한 달 이자, 그리고 거기서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게 참 좋겠어요. 1,900만 원이 어디 있나. 그래서 김 목사하고 저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액수가 커서 딱 접었어요. 아이고, 접죠. 그래서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생각을 탁 넣어준, 네가 그렇게 필요하면 구해라. 아멘. 5명밖에 아멘 안 해. 딱 제 머릿속에다 그걸 넣어줘. 네가 그렇게 필요하면 구해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네가 구해라.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구했어요. 하나님, 하나 콘도 회원권 하나 주시옵소서. 연간 얼마 정도가 이익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평생 그런 거 구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다 그런 것도 한번 구해봤네. 저분이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하라고 딱 감동을 주시는 거 보니까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구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물질을 구하는데 얼마나 구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수억 불, 수십억 불, 수백억 불, 수천억 불, 이렇게 한 10년을 구했어요. 그래도 안 주시길래 너무 미제로만 구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미제로 구하고 달러로 구하고 한화로 또 구해요.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이러면 아멘 나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수천억 원 주시옵소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이지막 때 잘하겠습니다. 복음의 전국화 세계화를 이루고. 나는 수억 불이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구하는 거예요. 어기면 될 것 같아서. 하도 전 대통령들도 억억 그러길래 나도 그냥 억억 그래 보는 거예요.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물질 주시면 계속해서 대도시에다가 센터를 마련하려.
기독교 센터를 마련해 가지고 세미나를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던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강사를 막 돌려가면서 계속, 그리고 막 국민일보에다가 매일 광고를 막 깔고 방송에서 매일 막 방송을 하게, 그러다가 열받으면 그냥 방송국을 하나 사버리는 거예요. 저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믿어요. 돈 없어도 성전 주신 하나님이 방송국 하나 못 줄까? 꼴랑고 그거 뭐 제가 구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1억 불이면 한화로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이에요. 그런 데는 1억 불이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수억 불이지. 최하로 구한 게 수억 불, 수십억 불, 이렇게 했어요. 수백억 불, 최고로 구한 게 수천억 불. 이렇게 하면 우리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것 같죠? 저분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너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몇 경억 불을 구해라. 먹으나 누나, 먹으나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요 단계에 왔으면 시련 끝난 거요, 시련 있는 거요. 다 같이 먹으나 누나, 놀라게 할 자 없다. 시련 끝, 걱정 끝, 고민 끝. 걱정돼서 잠 안 옵니까?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면 잠 잘 오게 됩니다. 잠 잘 오게. 저도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던 날이 수도 없었어요. 저도 불면증까지 알아봤어요. 그런다고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는 거 아니더라고. 괜히 잠만 못 자서 그 다음날 일만 못하고 몸만 축나지. 저분에게 맡겨. 안 되게 하는 것도 그분이고 잘 되게 하는 것도 그분이고 시간 끄는 것도 그분이 하더라고요. 시간 끄는 것도 그분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야 되면 저분이 겪으라고 하면 겪어야 돼요. 겪고 가는 거예요. 비 오는데 비 안 맞으려고 해봐. 그래, 비 안 맞으려고 우산 쓰고 막 폼자고 가니까 바람에 우산이 홀랑 날아가. 결국 비 맞고 맞아. 그냥 순리대로 맡겨요. 맡겨. 여러분 자식도 키워봤죠? 그놈 잘되게 하려고 암만 해도 안 될 놈은 안 돼요. 그런데 가만둬도 잘 될 놈은 나가서 슬슬 나갔다 와도 돈을 주워 와. 안 될 놈은 슬슬 나가서 일 저질러 갖고 돈 내밀고 오고. 공부 아무리 하라고 한다고 돼? 어느 날 마음이 막 돌아서 갖고 여기다가 필승 필승 이렇게 써붙이고 막 파더니 1년 파더니 그만 고시 합격해버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먹으나 누우나 너 놀라게 할 자 없다 그러면 시련 끝이요.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이 있으면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도록 시련을 끝내라, 걱정을 끝내라. 아멘. 이렇게 설교하는 게 힘이 나요. 걱정 끝내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먹으나 누우나. 옆에 분하고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습니다.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 없다 이 말씀 이루어지면 무조건 시련 끝, 걱정 끝이에요. 시련 끝, 걱정. 저도 이제 시련 끝, 걱정 끝이에요. 아이고 강남의 지하실에 살면서 소장 눈치를 얼마나 봤던지. 집세 밀리면 이상하게 집세 밀리면 또 아침에 나가자마자 만나요. 집세 안 밀릴 때는 나가도 없더니
집세에 밀리면 나가자마자 거기 서서 담배 피우고 써요. 그런데 요즘은 집세 걱정을 2달째 안 하네 글쎄.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세 걱정 다 듣고 아멘해요. 집세 걱정 2달째 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른 것으로 또 걱정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 여러분, 오늘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종들에게는 물질의 걱정이든지 사람의 걱정이든지 환경의 걱정이든지 사업의 걱정이든지 교회의 걱정까지라도 끝낼지어다.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마지막 5번째,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셔요. 자,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스바냐 3장 19절로 20절. 자, 칭찬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러면 칭찬받기를 원하면 충성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용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고 충성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사람이 칭찬받아요. 충성이 뭐냐? 그분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아끼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충성하는 사람 칭찬받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을 얻게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명성이 났던 사람을 한번 제가 3사람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어떤 사람이 명성이 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모략 속에 형들에게 팔려갖고 보디발의 처로부터 모함을 담아 옥중에 들어가서 천하가 다 아는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에게 명성을 얻게 하실 때가 되니까 바로의 꿈을 가서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 떨어지자마자 바로가 총리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총리해라. 그러면서 바로가 끼고 있던 인장반지 그걸 떡 빼더니 요셉의 손에다 턱 끼워주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이 일 해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다니던 복음 수레를 턱 내줍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명성이에요. 그런데 총리가 돼서 그가 명성이 난 게 아니고 그가 7년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저장해 놓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양식을 쏟아내면서부터 요셉 명성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하나로 요셉은 명성을 얻었어요. 꿈 한번 해석해 줌으로 그는 명성이 났어요. 꿈꾸는 것 같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함으로 저도 여러분도 명성이 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명성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 명성을 얻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가?
사무엘에 대한 명성이 막 일어났어. 오직 하면 사무엘이 사는 곳이 라마라고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부터? 실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그곳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게. 그래서 사무엘이 아까 어디로 모이라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면 히브리 민족이 그리 다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떨어지면 히브리 민족이 다 막 기계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가 사무엘에게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채 잘난 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만 있으면 명성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다리세요. 그러면 저절로 명성이 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내가 잘난 체 하는 것은 그건 바보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고 있으면 저절로 명성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이나 사무엘이 자기 이름 내려고 무슨 광고하고 사람들한테 권모술수를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만 하니까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성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머리에 부으니까 신의 감동을 받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마를 깨면서 전쟁의 승패를 뒤집으면서 다윗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이스라엘뿐 아니라 블레셋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 아스로 바벨론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그 주변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이 존재하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누구를? 다윗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그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전쟁하러 오려고 마음을 먹지를 않아요. 왜요? 마음만 먹어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명성을 얻고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늘 그는 그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도 오늘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산성이라, 방패라, 능력이라, 힘이라 이렇게 외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윗같이 명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오늘 5가지 말씀드려요. 모이기를 힘써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더불어 뭘 줘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셔. 사무엘이 주셨던 명성, 요셉에게 주셨던 명성, 다윗에게 주셨던 명성. 아멘.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은 은혜시대 종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명성을 얻었어요. 칭찬을 얻었어요. 이제는 누가 얻을 자니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미래에 될 일을 증거하는 종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을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결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오늘 17절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게 뭐냐? 여호와 삼마야요. 삼마.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절에 여호와 삼마, 이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렇게 말이죠.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종, 어떠한 환난, 시험, 난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셔서 그 종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 무엇 끝? 시련 끝? 걱정 끝? 고민 끝? 근심 끝? 그런데 걱정거리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걱정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기도를 깊이 하면 걱정거리를 안 만들어내요.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천 번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12조 드렸습니다. 네, 감사 예물 1천 번제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이 소리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늘 밤 하나님이 특별히 잠잠히 사랑하시는 종들에겐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도록 걱정 끝, 근심 끝, 시련 끝, 시험 끝 모두가 안 좋은 것들은 끝을 내고 오늘부터 평강, 안전, 물질, 생활 저들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